천천초목 살길 알고 전시들도 귀찮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듣도 보도 못하는가. 통곡소리 들리는데 사망근을 덮이는데 어찌 그리 무지한가. 어찌해야 돌이킬까. 2절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전하리다. 무엇라고 전하리까. 보고 봐도 못 보게 하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하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이 2절에 있는 말씀 여기 갖다 뭐라고 제가 전화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보고 봐도 못 보게 하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하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아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돌이켜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그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인용하셨던 어떤 이런 건데, 그 이후 이제 예수님 사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방인 중에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듣는데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은 들었다고. 이방인은 듣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회당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에 이르러서는 이제 회당 선교를 포기하고 두란노 선교로 가는데, 제가 성서 인문학으로 간 이유가 이거예요. 25년을 해봤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알려지질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는 거고. 아까 예배 참석하셨던 그 여자분 박전도사님하고 조장로님이 마당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은 생각이 너무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엄청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어디 예. 사는 분이야, 그분은? 미국에 산대요. 뭐 시애틀 밑에 뭐 포틀랜드인가 어디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데 뭐 한국에 지금 일이 있어서 오셨고 여기 밑에가 예전 자기네 고향이었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세면은 참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그래서 해보니까 합의를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고 10명한테 얘기를 하면 한두 명이 듣는다가 아니라 100명한테 얘기를 하면 한두 명 듣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그동안의 결과예요. 그동안에 저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에 있는 같은 목사님들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부곡교회 목사님이 그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도 특별히 또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도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마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나 마하고 난 다음에도 다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야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참 이게 정말 비극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제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정은 집사님 혼자 오셨어, 어째? 짝은 떼어놓고 오셨어요. 집사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서울서? 그러시구나. 김주하 선교사님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해봐요. 아니, 저번 주에 이정순 권사님이 하신 질문을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난 잊어버렸네. 그런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 아주 큰 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오베데돔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약법 정신에 의거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관된 삶을 쭉 살아오다가 어느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복이 이제 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저희는 10여 년 넘게 이정순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10년 넘게 이렇게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복을 못 받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 말할 주제가 누구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데 한국은 이제 몇 년이지 이정권사 한국은 이제 20년이니까 케네시스 온 지 10년이고 아니죠. 15년이요. 15년. 15년 된 거야? 참여가 예. 저렇게 컸으니까. 그래. 예. 참여 7살 때 왔거든요. 근데 왜 여태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나 고의문인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율법의 정신대로 못 살아서거나 아니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를 지금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이제는 물질의 복도 복일 거 아니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확 띄게 한 거. 요새는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뭐 확 띄든가 하지 뭐 그거 안 띄면 누가 뭐 받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줬다는 게 그러니까요, 물질의 그러니까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복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는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왜 이정성 원사님은 그러니까 참 그게 나는 아유, 안 풀리는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강목사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십몇 년인데 십몇 년인데 잘 못 살아서 그나. 이정성 원사 십몇 년이죠. 난 40년인데. 그래도 목사님은 눈에 띄는 청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봐. 자꾸 도망가지 말고 어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저 질문을. 누가 이정성 권사님한테 대답 좀 해줘봐. 나 잊어버리겠었는데 김주하 선교사님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는가 봐. 김주하 선교사님이 생각을 얘기를 해봐. 생각. 아니 저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김주하 선교사님은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네, 이정성 권사님 왜 아직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걔도 결혼했잖아. 사람이냐면, 그죠, 우리 선교사님은. 결혼을 했잖아. 이제, 케노시스 말씀을 처음 접하고 저도 17년, 16년,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빛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빛.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빛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그 빛이나 성질이 똑같대요. 성질이 똑같은데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것이 나의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무의식의 죄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겉으로 드러나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복받았다 할 만큼의 물리적인 그런 것까지 반전시킬 정도는 아직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정순 권사님도 그런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성장 과정 중이나 여러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의 빛 앞에서 계속 영향은 받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삶의 물리적인 반전을 일으킬 정도의 임계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래도 복은 받은 거죠.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3개월에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게요. 숫자의 그 3개월이겠죠. 이전에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계속 살아오다가 이제 그런 실체, 법계라는 그 실체까지 그 집에 오고 나서는 그 온 집안에까지 아내든 자식이든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법계를 통해서 그런 그 계약법의 정신의 영향력이 세밀하게 다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3개월은 그 이전의 모든 시간 플러스 엄청난 알파가 더해져서 반전이 확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반전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이전에 숨겨진 시간들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는 반전이잖아요. 물급필반인데 물급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차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됐다는 얘기는 물급필반에 이제 양이 찼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모든 사건 하나로 이제 그 반전이 돼서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적되어져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이제 그 해석이 조금 정확한 얘기인 거, 같아요. 왜 또 당신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권사님 주변에서 권사님네 아이들, 자녀들 또 이렇게 잘 크고 잘 되고 또 권사님 또 뭐 여태까지 점점 집도 늘려가고 막 복 받았어요. 그 복이 어떤 물질적인 복이 뭐 눈앞에 확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고 바르게 내가 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저께 이제 엄청 좀 제가 좀 내가 스스로도 많이 좀 놀랬는데 이제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 자리를 누구를 한 사람을 샀어. 그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틀에 얼마를 주겠다 그러고 이제 내 대신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이 어저께 나이가 이제 56밖에 안 되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일하는 데를 보겠다고 왔는데 2시에 내가 이제 일하다가 2시에 전화를 해서 이분이 왔는데 처음에 한 번 만나고 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이분이 참 얼굴이 다 수심이 칵 차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 어제 와서 이제 그 잠깐 동안에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청춘이 없이 살았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뭔 소리고 왜지? 이랬대 봤더니 17살에 그 동네에 어떤 남자 자기보다 9살 많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17살에 애를 낳았대요. 근데 그게 자기네 5남매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부모가 있음에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남자하고 부득이하게 살게 됐고 17살인 그 남자하고 살다가 3년 살고 나와서 객지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다가 뭐 어디 그 기도원이라는 이런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자기가 저게 걸렸대. 저거 뭐지? 그 간질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이렇게 청춘도 없고 그러니까 청춘이 없나? 청춘이 없었대. 그래 청춘이 없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러다가 누가 이제 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지금 있는 그 동네 어떤 남자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을 얻어서 왔어요. 결혼은 해가 사는데 그 남편이 또 술주정뱅인 거야. 그러니까 또 의지를 못하니까 막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한테 상담을 하면 아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과정을 넘겨보라고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를 거다 그래. 내가 그 또라이 같은 소리 아이가 내가 진짜 막 그게 좀 화가 난 거야. 그래 아니 생각해봐 목사님이 성도가 힘들어서 왔으면 그래 힘드냐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길을 한번 선뜻 가보자 하든가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이름이 조금이야 금이야 너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벌써 다 십자가에 져서 너는 짐을 다 지워놨어. 근데 네가 맨날 그 짐을 같이 지고 다니니까 힘든 거고 나는 있잖아 지금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왜 어떻게 행복하네.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거기에 매여가 있으면 네 다닌 데마다 그런 소리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짓눌려. 그리고 너를 다 없인 여겨.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딱 저걸 하고 네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그 우리 둘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랬더니 너무 얘가 그때부터는 방금방금 웃으면서 막 그 근심에 쌓였던 애가 막 웃으면서 그래 권사님 기도해봐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 그래. 그냥 그따 천국은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천국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기쁘게 사는 천국을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럼 권사님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러면서 얘가 저녁 6시 반까지 나 40분 차 타야 되는데 6시 반까지 나한테 4시간 넘게 앉아 있는 거야. 가지를 않고. 그래서 막 밥도 열심히 해가 돼지고기 막 볶아가 먹이고 나니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쫄쫄쫄쫄 따라다니게. 내가 이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왔는갑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마음의 기쁨과 또 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막 그분이 또 좋아하고 얼굴도 막 웃어가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강 목사님 만난 저게 나 안에 좀 있고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것도 큰 복이다. 이러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것도 복이고, 지금 오베데돔의 물질의 복이야. 일단 에베데돔의 집은 물질의 복인데 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 최민희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최 원사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시자고. 저는 물질의 복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질의 복 좀 많이 받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이야말로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큰 원대한 일을 꼭 펼쳐보고 싶을 텐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돈이 필요하죠. 큰 돈, 그것도 작은 돈 아니고 큰 돈이 필요한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물급필발해서 좀 모자른 거를 나 때문에 모자른 게 아닌가. 계약법, 모세가 만들어놓은 계약법에 의하면 특히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위임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해라. 복을 내려주겠다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대제사장은 진설병을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은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대제사장이 먹어라. 그 대제사장이 먹으면은 이 사람은 맨날 일주일 지난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떡을 내바치니까 그걸 이제 일주일 지난 걸 일주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았겠어. 그 12덩어리 하루 한 덩어리 반 먹어야지 다 먹네. 누구 줄 수도 없고 다 먹어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러는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쳐서 다 복받게 해라. 복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으신 거는 내 책임이야.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똑바로 가르쳐서 여러분들 복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서 그걸 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는 어떤 이야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를 해석해 나가다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보였을 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서 온 애굽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는 걸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 그 이전엔 제가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이다가 그때 가서 비로소 이렇게 보였을 때 일단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이런 이야기였나. 그때 뭐 월요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우리 둔대 왕곡교회에서 그 이제 한 4-5시 되면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때 고추가 한참 주렁주렁 열려 있고 뭐 이제 그럴 때인데 내가 그 밭에 가도 이렇게 그냥 둘러보는데 그때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는 그 독특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다 있죠. 그거하고 조금 구분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야, 이게 성경이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되어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에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거를 실현시키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라고 강하게 와닿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현시키시지? 여기는 가려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그 느낌이 뚜렷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생생하게 지금도 이제 그걸 기억을 해서 수시로 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셉에게 애굽의 그 바로의 전권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그걸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제 늘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문제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예요. 다 이제 풀리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세 가지를 예고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국의 시대가 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바꾼 나라도 있어. 섬나라 어디. 그리고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여럿이에요. 제1외국어가 중국어고, 동남아 어제도 예전에는 제1외국어가 중국어였다가 이제 중국어 포기하고 한국어로다가 바꾸고, 젊은 애들은 한국어로 세계인과 소통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뭐 어디보다 다 그 범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영국에서는 하도 10대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케이팝 때문에 일시적인 거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하고 연구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연구해가지고 하고 뭐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 시대가 온 건 틀림없는 얘기이고, 이구동성으로 거의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의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트 계층이나 이런 쪽에도 학자들이 많이 수긍을 하는 거, 그때 이건 확실해. 그 코로나 이걸로 다 확실해. 남은 거가 하나가 뭐라고요?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면 신개념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건 나 자신도 그게 어떻게 더 가능할까라는 걸 늘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거 영성복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된 건데, 그 양자역학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양자의 세계라고 하는 건 아주 극미시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이 구분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벽이 지금 뚫린 거예요, 이게. 이 분자의 세계니까 이게 공기가 안 통하는 거지, 더 작은 원자 이하로 세계로 들어가면 다 열리는 공간이라, 그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물질의 변화는 정신 때문이다. 이거는 이미 과학에서 이제 입증하는 거는, 난 그 부분에서 내가 비로소 착안을 한 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질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가, 물질의 세계 모든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창조도 그렇고, 이 원리로구나. 원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라늄도 그렇고, 뭐 전파, 무슨 초음파. 지금 어디 얘기되는 거 보니까는 달에 전에 탐사선이 가가지고서 그 흙 좀 채취해 왔잖아요. 거기에 지구에는 없는 무슨 물질이 있대요. 그거 1g을 가지면은 뭐 에너지를 뭐 얼마로 다 사용할 수 있다나, 이제 그걸 갖다 쓰려고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고. 그거는 그냥 거의 무공해로다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토류. 요즘 그런 건 얘기들 하잖아요. 히토류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배터리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도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질이 뭐 또 있을 수 있나? 이종호 장 우리 과학 선생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질 가운데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합성해가지고 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남아있는 게 있을까? 합성을 하더라고, 합성해내는 거 말고. 물질 세계 가운데. 그건 뭐 물질의 세계는 항상 몰라요. 옛날에 이제 그 주기율표를 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거기다 다 표에다 망라를 한 사람이 있는데 1800년대 중반 얘기인데 그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 빈자리를 남겨놨어요. 이게 빈자리를.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발견이 될 원소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 발견이 안 된 게 있냐고. 1800년대 중반 얘기인데 그때 한 65종 정도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인공적으로 한 것까지 해가지고 한 118개가 되는데 항상 시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든 김에 제가 아까 그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 여기 그러니까 성명숙 권사님이랑 김조아 선교사님만 아까 붙들어 아까 들으셨나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일찍 가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 대암이 둔대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7시에 둔대교회 요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그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기 때문에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그 예약을 하느라고 이제 보낼 거예요, 그쪽으로. 혹시 또 필요할지 모르고 또 저기 순천 거기 입장료 낼 때도 65세 이상은 좀 깎아줘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거기는. 다른 데는 안 깎아주는 데도 있고. 거기는 이제 무료가 돼가지고 신분증을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꼭 신분증을 가지시고 대암리에서 7시에 둔대교회 앞에서 7시 출발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음성에서는 한 8시쯤 정도에 거기 도착해서 싣고 바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땡겨졌다는 거, 이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다 올려놓으세요. 카톡에다가 한번 올릴게요. 카톡방에 올려놓으시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7시이고, 대암이 여기 7시 10분이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요. 차가 없으시게 바라고요. 다시요. 현대 우리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참 대단한 데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에 뭐 속도가 1조 배라던가 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AI가 요즘 또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서요. 이걸 이제 AI로 이식을 시킨대요. 목을 사람 장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 목을 자르고 딴 사람 목을 갖다 여기다 AI로 하게 되면 뭐 요즘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냥 목을 갖다 통째로 갖다 붙이는 뭐 그런 시대가 이미 그냥 사람의 수술로 해가지고서도 일정 시간 동안 살아있고 그런 거는 그동안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극의 달에 있는데요. 이제 물질을 활용해 가지고서 뭘 하는 것들은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 이정호 장님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다 활용이 되어졌다.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남은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영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비가시적인 물질이라고요. 근데 이 분야가 남은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물리학에도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양자역학에서 하나인데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질에다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다 개발했다. 그럼 뭐가 남았나면 뭐가 남은 거죠? 정신인 거예요. 정신. 이걸 이제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비로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셉의 사역이 어떻게 현재 재현이 될 수 있을까? 애굽의 모든 돈과 물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전국적인 토목공사를 이제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제가 제가 그 영성복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실현이 되어진다라면은 그게 현대판 요셉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 모든 돈과 물자들을 다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가 말은 쉽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성복괴일 수 있겠다. 영성복괴를 제가 언급한 지가 몇 달 지났다고요. 몇 달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은, 이거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처음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건 틀림없이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굳어져요. 왜요? 원리와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에너지는 기름은 누가 갖다 떼도 기름이에요. 또 도둑놈이 갖다 떼도 그렇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 갖다 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선한 사람이 운전하면 잘 가고 악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빵꾸가 나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냥 누가 써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영성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도덕 에너지예요. 도덕 에너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가 활용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이 진짜 가능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리와 이치에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하고 그럼 조금 다른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 물질 에너지에서는 누구에게나 이지만은 이 영성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는 똑같이 주시지만 선인과 악인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시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지, 죄인의 기도가 악하게 써먹으려고 하는데도 들어주신다는 건 아닌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 기도 하는 게 들어주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영성 에너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겠다. 그렇지 않고 뭘 가지고 이게 뭘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가 가능해져야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복받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돼. 제가 얘기한 영상이나 저는 참 원리와 이치에 맞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 도는 원리에다가 이제 이거를 접목시키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라고 할 때, 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정순 권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놓으시는 바람에 또 뭐 하실 수 있는 말씀들 좀 하세요. 오늘도 사무엘하 7장 부분을 목사님께서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모순 없게 해주셔서 전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물을 때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다윗을 설명할 때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이렇게 모순 없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좀 못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도 또 맞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씩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 다들 말씀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부분에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족보상의 의미만 부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족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족보. 알겠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얘기를 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의 해석하고 그 부분에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재 서양 기독교는 유대 헬라 기독교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유대 헬라 기독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거가 그 유대교 율법 조항들 지키면 그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은 죄의 용서만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부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고 또 뭐가 유대교인들하고 비슷한가 하면 종말론이야. 유대교 종말론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결한다.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해결한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좀 의문이 갑자기 생겼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그 정말론을 임박한 정말론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목사님. 정말 그 얼꼴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걸로 알고 그렇게 또 바울도 썼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 정말론을 이해를 온전히 못했다고 봐야 되는가요, 목사님? 초기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알았다고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그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방 오실 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에서도 곧 임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서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거는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120명 중에 사도행전 남아있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로마에서 회복하는 거 그 의미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 회복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그러면 그 사도들도 나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기 이 부분에서는 다 오류를 좀 가지고 있었네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생각들이 바뀌는 거. 아직 이때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영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럼 데살로니가 그 전서가 후서에 나오는 그 종말론의 의미는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시동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곧 오신다라고 시동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바울 소신에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할 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금방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 예전에 목사님께서 사무엘상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다르다. 네, 사무엘상하가 이렇게 다윗의 잘못한 점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걸 읽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것을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사관의 회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다윗의 그런 잘못을 인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교육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잘못 갔는지 실제로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회개가 사관이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해 가지고서 잘못한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대로. 근데 그게 역대기로 넘어가면은 그 부분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역대기로 넘어가면은 다윗의 치부에 해당되어지는 게 바세바 사건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역대기는 사관이 뭔가 그러면 유대교 정체성이에요. 유대교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2세의 몇 번째 아들이죠? 7번째 아들이 되는 게 실제로는 8번째 아들인데 역대기로 넘어가면 다윗은 2세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럼 잘못 쓰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는가 잘못 알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다윗이 2세의 몇 번째 아들인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걸 착오 일으킬 만큼 무감각한 게 아니거든요. 진 집사님 얘기도 질문도 참 이해가 돼요. 아니 그렇게 회개와 반성 그런 사관으로 써놨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역사는 또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근데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틀림없이 똑바로 가르쳤고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 300년 동안의 그 핍박을 이기면서 탄압을 이겨내면서 이룩한 그 엄청난 쾌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정말 기독교화가 되고 그렇게 보면은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모든 게 다 막 잘 될 것 같은데 역사는 또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루터의 뭐 여러 또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그 잘못된 교리와 천주교 교황 체제에 대항하면서 또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그렇게 안 되고 참 그거 보면은 참 사람이 어떤 말씀은 바르게 깨닫고 공부하고 알았지만 어떤 또 난관 또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배운 원래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세상과 또 그 문제와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고 그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죄성이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전에 그 동화상 가운데에서 이런 거 당신처럼 얘기할 때 써먹으려고 내가 해놨던 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나 모르겠네. 개구리. 그거 이제 하도 안 써먹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개구리를 담은 양재기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얹어놓는가 하면 골로에다 얹어놓고 골로 그럼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겠지 또? 골로가 뭔지 알지요? 찬미가 모르겠구나. 불을 확 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뛰어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요.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튀어나가는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 개구리 그 모양이요. 눈을 찌그시 감고 즐겨요. 그 개구리도 표정이 있더라고. 아주 행복한 표정이 뜨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한순간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 죽은 거야 이제. 뒤집어서 이제 죽어서 이제 둥둥 떠댕기더라고요. 똑같이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그래봐 당장 한 30년 40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서서히 이게 바뀌어지게 되게 되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요. 유대교가 변절되는 과정도 한 300년이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뒤바뀌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포로기로부터 따진다면 500년이야. 500년 그 중에도 이제 300년 동안 서서히 그 상황에 적응을 해가다가 보니까는 본질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때의 어떤 그런 그 순수했던 그런 신앙들이 속사도, 그리고 이제 교부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가 이제 박해시대란 말이에요. 300년 박해시대인데, 300년 박해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300년, 500년 동안 외국의 식민 지배 속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하는 그 동안에 여기서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변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뭐는 볼 줄 알면서,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못 보느냐. 그게 이걸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시대의 징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인용한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탈무드에 여기 되면 배를 몰고 갈 때 어디를 보고 가라? 뒤를 보고 가라. 이 얘기가, 그래야지 지금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시대가 온다는 거는 뭘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 과거의 역사도 어떤 역사인가에 되면 전 세계 역사를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들여다봤을 때에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근동이라고 하는 데가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메리카로 갔어요. 이제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중에도 북아메리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온다. 이제 북아메리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내가 그 책 쓸 때에는 아직 중국이 기지개 켜기 이전 얘기예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뭘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 왜 메소포타미아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역사가 동진하지 않고 서진을 했는가? 동진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시작해서 인도, 중국 쪽으로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갔다 오고요. 왼쪽으로 가가지고서 그리스, 로마, 북유럽,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가지고 또 북아메리카, 미국의 시대가 왔는데, 왜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라고 보는 거. 그게 그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였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이 가는 곳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시대로 왔을 때 왜 한국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대부분 다 국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더러는 인도라고, 더러는 일본이라고. 한국이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25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아니다. 왜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지만은 기독교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만 복음에 들어왔을 때
활성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사상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호모 홀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1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을 이어가지고 세계를 이제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다고요.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어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최초로 쓴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틀림없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미국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이 이와 같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서론 우리 역사를 쓴 거는 이 계약법에 들어있는 사상과 우리 전통 사상 문화가 너무 유사하다. 내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경한 바리새인들한테 시대의 징조를 모르냐고 이렇게 야단칠 때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걸 빗대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시대의 흐름을 판세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 판세를.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는 역사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성이라고 그런다고. 역사성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계사에서 역사성의 세계사에 들어온 거는 성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역사성 유무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는 역사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강점은 역사성이에요. 불교는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이야. 수천 년 동안 신약성경까지 따지게 되면 모세가 BC 1500년경이잖아요. 신약성경까지 한 150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이 활동하는 거가. 근데 그 15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이 여기 동원이 되어지는데 여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 해석과 역사라는 말은 뗄 수가 없어요. 유대교가 지금 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역사성 없는 신앙의 그 교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책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시대의 징조라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인간국 교리라든지 네. 의인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거거든. 네. 절대시한다는 말이야. 이거는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지부동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를 거부하는 얘기라고. 아, 네, 네. 다른 상황이 되게 되면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뭘 고개 끄덕끄덕했어? 뭘 끄덕끄덕하던데? 지금도 끄덕끄덕하네. 저 마이크 좀 당겨줘봐. 어?
뭘 끄떡끄떡한 거야? 와서 얘기해봐. 뭘 끄떡끄떡했나? 너네 엄마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이제 알겠어? 야, 너네 엄마가 복을 못 받았는데 너는 받아라. 하나님이 복을 물질로도 줘요. 뭐라고? 제가 전에 물어봤을 때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랑 이런 걸 그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사람이 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요. 그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깨달음의 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물론 깨달음도 영적인 것도 복이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1차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자꾸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1차예요. 1차. 2차가 정신이야. 근데 보통 그 목사님들 보면은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자기들 그 은사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분류해서 얘기해요. 물질을 잘 볼 수 있는 은사를 특별히 받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능의 한 부분이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 자체가 거의 없다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까? 그건 마귀의 복이야.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거.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돈이 물질이 오는 거는 그게 그 사람한테 큰 복인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네. 뭔가 추진을 하는데 이게 물질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투명해. 그런 부분들로,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도 제각기 제 나름대로 갖다 써먹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오직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약법 실천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내가 있으면 이렇게 보니까 평촌 이제 그쪽 개발되고 여기도 평촌, 동선 이거 다 되게 개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분당 다 신도시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교회들이 365일, 24시간 365일 릴레이 기도라는 거를 했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365일 24시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 조감들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그려놓고서 그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복권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데도 있었어.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열심히 복권 샀다고. 그때는 로또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복권일 때인데.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예. 어저께 딸내미가 와가지고
요즘 그 올라온 게 아니고 좀 시간이 된 거라고 그러는데 산본의 감리교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런 데는 그런 남북교회인가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장로님이 아들을 어릴 때 이렇게 돈을 주면 그거를 한 달 쓰고 너 그거 한 거 가져와 봐 그래갖고 하면은 됐다 뭐 그러면 몇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랬고 그 사람은 뭐 돈 얼마 뭐 3만 원 받았으면 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갖고 그런 거 관리를 잘 하고 어려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집에 오면은 자기 방 비워주고 뭐 오고 가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 전혀 불편함 없이 그러다가 그분은 지금 그때 나올 때가 30몇 살이라는데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저건데 무슨 30몇 억이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로 또 선교사님들 뭐 하는 거 해갖고 수원성교회 거기 요새 출석을 하시는지 뭐 그러는 거 하는데 실제로 받았어요. 복권 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들으면서도 그래서 그분이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벌었어. 로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예, 경제관념이 있고 경제적인 그런 돈 관리하는 근데 것을 배워가지고 또 그리고 그러고 신앙도 있고 그래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그렇게 벌었다. 근데 그분은 보면은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그 해갖고 선교사님들 한두 분이 아니야. 뭐 그래갖고 이제 무슨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 그 아들을.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럼 나는 너무 엉터리로 살았네. 그분은 뭐 어느 때든지 오셔도 비워드리고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계실 만큼 계시다가 가고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도 이렇게 해갖고 또 보내고 그래갖고 자기는 그런 거를 우리 애가 그걸 엄마 이건 좀 들어야 돼. 또 3번 와요. 3번 엄마 감리교야 감리교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와서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다니까 그 남북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남북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남북교회 안 나갔어요? 하여간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3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35억 뭐 어쩌고 막 그래갖고 나는 단위가 너무 커서 아니 그분이 물질적 해갖고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저갖고 애들 과외도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참 현실이야. 3,500도 아니고 35억이래. 30몇 살. 제가 음성곡에 가 있다가 보니까는 누구였더라? 집 짓는 거와 관련돼서 왔던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누가 뭐라 그러냐면 반기문 그 총장하고 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반기문 생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반기문 총장 알잖아요. 위안 사무총장 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그 동창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반기문 그 총장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옛날에는 그 문둥 환자들이 많았대요. 저도 어렸을 때 문둥 환자 여러 명 봤어요. 그 동네 그냥 그 구걸하러들 다니고 뭐 우리 도망갔다고 뭐 애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이제 그랬는데 무서워하고. 근데 반기문 총장은 문둥 환자들이 오면은 꼭 식사 대접을 해서 보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식사 대접을 따로 저쪽에 갔다가 줘서 먹고 가게 한 게 아니라 식구들하고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같은 상에서 같이 먹게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참 쉽지 않았겠다. 요즘도 문둥 환자는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목사님 전염 안 돼요.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구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 요즘은 구분해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이 양성은 다 어제 저 소록도로 보내잖아요. 음성이 저 그러는 거죠. 거기 갔었어요. 소록도 가갖고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음성이겠지. 그 뭐 음성은 우리 동네가 음성이니까 이렇게 무슨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갖고 일부러 비비고 그러지 안 옮겨 안 옮겨. 안에 저 균이 직접 닿게 되면 옮아요. 운동 그러니까 환자는요. 그게 내가 직접 상처가 없고 그런 자,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마 반기문 총장 아버지는 거기 음성이니까 걱정하지 않았는지 운동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해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 동기였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깬 정도가 아니고, 그건,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건 참 실천하기 어려웠겠다. 반기문 총장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고 가족들도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건데 실천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 헐쩍 뛰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 나병 환자 마을이 어디 파주 쪽에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목사님 1년간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생각나서 한마디 던집니다. 교육전도사 거기서 했었어. 우리 결혼식 때 그 막 학생들이 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나사로 마을 있는데도 거기 그런 마을 있잖아요. 그 음성 환자들이 주로 있었지. 음성 환자들이 있었고 그 문둥 환자의 그 기운은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요. 근데 그 사람하고 직접 닿았을 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옮길 수 있다. 그거는요. 떨어져 나온 기운은 그 사람이 만졌던 걸 만졌다 이런 건 문제가 없대. 그런데도 옮기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 닿으면은 이제 양성 환자인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고대 저희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문둥 환자를 보게 되면 가까이 오지 못하 돌을 치라고 그런 거가 문둥 환자를 엽순여고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가 아니라 옮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자꾸 벗어나는데, 자, 이 나단의 이 계약, 이 다윗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단이 만들어내는 뭐라고요? 나단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건 다윗하고 공모하는 거잖아, 지금. 공모하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는 회개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오류를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자세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끔 기록을 해놨어요. 가려가면서 읽으면은 이건 나단이 만들어내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려놨다고. 여기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거짓된 술수였다는 거예요. 네, 장로님. 네, 서두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방문했던 오늘 예배드렸던 여기 아래 마을에 사신다는 분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목사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지금 상당한 그 어떤 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듣기 좋으라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돌려서 하신 것 같고, 그 이제 박 전사가 그에 잠깐 거들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도 3년을 목사님 DVD로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요 아래 마을에 지금 이사 온 지가 1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말씀에 갈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부모님들은 여기 와서 이 초신자라 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선뜻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꼭 나오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성서 인문학 세미나가 수요일마다 있으니까 그 좀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 지금 그분 얘기가 하는 얘기가 이 다윗에 대한 지금 자기가 느꼈던 그 말씀은 구속사 신앙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만 포장된 말씀을 지금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주 천지개벽한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초신자의 같은 경우에 이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접목을 시키려고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야 되고 제가 또 통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은 갈등이 일으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갈등이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던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인 하나를 놓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다가 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서 이건 틀림없는 정답이야. 여기서 벗어난 건 다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다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건 못 고쳐요.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미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제 얘기만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종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회학자들은 광신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현재 이 기독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다 광신자라는 거예요. 빛날 광자겠지요? 목사님, 네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다윗 신앙은, 초기 신앙은 그런대로 개인주의 신앙,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개인주의 신앙에서 머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좀 더 개혁 신앙을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개혁 신앙은 공동체 신앙으로 옮아가야 돼, 승화시켜야 되는데, 초기 대부분의 초기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어린아이 신앙처럼 돼서 결국은 거기에서 신앙의 진정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개인주의 신앙, 구속사 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신앙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거, 예. 그걸 다윗 신앙은 초기 신앙에서 그냥 머물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있고 또 변질되는 신앙- 부분도 있고요. 예. 또 변질되는 그러니까 다윗 부분도 신앙은 있고요. 어디까지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며 어디부터 이게 변질돼서 아니면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고착화됐는지 그걸 제대로 좀 정리를 돼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다윗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할 때 또 그리고 기존의 구속자 신앙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신앙 쪽으로 많이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윗 신앙이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시편 23편이 그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시 23편을 아주 좋게 보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설명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다윗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좀 명확하게 어디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는 이게 잘못 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가서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국내에서 피난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좀 정도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이제 볼 때 다윗이 피난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두어 번 있었잖아요. 한 번 이제 동굴에서 그랬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가서 이제 그 물병 가지러 가가지고서 뭐 이제 그냥 오고 이제 그러는 두 번의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제 명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판세를 읽는 눈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판세를 읽는 눈이 대단히 뛰어난 게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좋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다윗은 참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남다른 데가 있긴 있는데 뭔가 판세를 읽는 눈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 암살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그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동화식으로 읽어가지고 그때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줄 아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죽였지요?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됐나? 사형받았죠. 사형죄죠. 국가원수 시해죄로다가 사형당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뭐가 많아서 그냥 다윗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여놓게 되면은 김재규하고 똑같은 처질이 되는 거예요. 예? 죽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죽인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사실 없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다윗이 아닌 아들 때에 가서나 지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윗 때 성전을 지어주게 되면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서 못 짓는 거지.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나단의 신탁이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항해 붙여서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를 않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지금 장로님께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피난을 댕기잖아요. 일루절로요. 국내에서. 그럴 때 이제
억울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소문을 듣고 주변에 모여든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도로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부터 본격적으로다가 딴 길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서부터죠?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부터.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주로 이제 소수민족을 완전 싹쓸이 죽이기 약탈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과 이제 다를 바 없어지는 게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가 분기점인 것 같아요. 잠깐요. 우리 장로님,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전에 뭐 어디 포럼 때인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내가 좀 뭐라고 그랬더니 뭐 그 엄청 놀래더라고. 시편 23편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뭐 없을 거래나 뭐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뭐 이미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다 뭐죠 이게요? 나, 내게, 나를, 내 영혼, 내가, 나와, 나를, 내게, 내 머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다 여기는 우리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식 신앙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김준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 부분하고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시를 몇 개를 이렇게 좀 가지고 다윗 신앙을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때 그거 했는데. 시편만 가지고 아니, 시편에서 시편 했던 해석할 때 건데, 내가 예, 그걸 맞아요. 했다고요. 다 했었어요. 예, 했는데 했어요. 그래도 또 까먹었잖아요. 그럼 다시 들으시면 돼. 아니에요. 그래도 또 한번 나도 다 까먹어가지고 뭘 얘기했는지 몰라. 저는 궁금한 게 다윗이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누가 알아? 모르나요? 그래도 주변은 모르지. 다윗만 아는 거지. 주변에 누가 아냐고. 가족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야. 그건 그런가요? 그럼 다윗만 알고 있는 건가요? 다윗이 떠들어서 딴 사람도 알았겠지. 다윗이 떠든 사람. 다윗이 떠드니까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네네. 다윗이 떠드는 건 주로 누구한테 떠드는가? 그다음에 자기 측근들, 예? 제사장이라든지 그거 아히멜렉인가 아이도벨인가 그 누가 아들이가 아버지 자꾸 헷갈려. 이제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단 이런 사람들 알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떠들어대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그분들이 또 소문을 내겠죠, 주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정확한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왕이 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시기를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방법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계속 잘못되고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빠져있구나 다윗한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늘 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도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는 너는 앞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면은 내가 내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된다가 아니야.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지 결정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 결정론으로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 왕이 된 거. 저절로 그냥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렇게 된다.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가능성을 아신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아시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순이야, 그거는. 그럼 다윗이 그다음에 무슨 식교를 해도 그냥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는 그 기도는 완전 거짓 기도야, 이거는.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는 결정론이 돼버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기름 부음 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중요하지.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도 이제 안수라는 걸 받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성례를 집행할지어다라고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안수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 안수를 줬다고 해가지고 다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훌륭한 목사가 다 되겠다고 그러지. 그러나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열려 있는 거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다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가능성의 길이 하나 열려졌을 뿐이야.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네, 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개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개판이 됐잖아. 기름 부음 받아서 올바른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저절로 올바른 왕이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뭐. 아니, 올바른 왕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왕을 막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고 또 뭐 되잖아요. 보니까 헤브론 가서. 근데 그게 이제 방법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하나님께서 시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방법도 틀렸고 생각도 틀렸고 다 틀렸지. 그렇게 다윗에게는 원래 그런 성향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몇 장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 사람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묻고 다녀요. 저자 죽이게 되면 왕이 뭐 해준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묻고 다니잖아요. 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지옥에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를 확인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때 그 다윗에게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출세욕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강하게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있죠. 아주 그냥 열심히 여기만 요거 구절 말고도 또 여기저기 확인하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시간이, 이거 한참 지났네. 시간이, 저 시간에 계속 5시 42분이어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다음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계속 다윗 얘기만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마지막, 이번에는 이게 나단이 나오지만은 또 누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궁정 예언자 가운데 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갓. 오늘은 나단이었는데요. 갓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궁정 예언자의 그 한 단연.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웠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